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스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만큼의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았을 때에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밖에 되지 아니한다면 그 그릇대로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이 앞에 작디 작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혹은 그 앞에 놓여 있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역경과 힘든 순간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블레셋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펼치신 후에 다시 주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베세메스의 그 지역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제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렸고 레위인들도 이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 기쁨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얻어야 될 분명한 도전과 교훈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 역시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제사 올려드리는 예배 올려드리는 신령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천성을 향하여 순례자로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오시고 있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순탄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제 돌아왔을 때에 기쁨으로 영접하였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2가지의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에그론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또한
그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독종들을 일으키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이 소 두 마리가 곧장 베세메스로 가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은 이제 주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현장을 맛본 자들로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우상의 땅으로 돌아갔고 우상의 지역 가운데 다시 옛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모습이 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의 자리가 달콤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달콤함이 아니요 나의 영혼을 죽이는 죄악의 현장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약속하였던 대로 이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다면 믿는 우리들이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문제점은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였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죄악의 현장으로 갔던 것이 문제였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여호와의 궤를 바라보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쳐다보게 됩니다. 그 안이 호기심 가운데 궁금하여 쳐다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70명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징계의 현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성소를 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을 무시하고 궁금하여서 호기심대로 그 성소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현장이 그들 가운데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리라고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호기심과 욕망과 욕심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그것을 결국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에 죄가 이렇게 스며들게 되어지는 최악의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며 하라고 허락하신 것은 행동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삽시간에 기쁨과 축제가 넘쳤던 현장이 이와 같이 장례식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최악의 죽음을 맞이하였던 이들의 고백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한 여아림에 있는 주민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옮겨갈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받고 순종하여 믿음대로 살아가였다면 더욱더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여 자기들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 이제 이것은 심판의 무서운 언약궤다라고 이제 판단하여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차버리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원하시는데 내 믿음이 분량이 너무나 작아서 이와 같이 주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지 않아 그것을 흘려버린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면서도 말미암아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다시 죄성 가득한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 이제 커서 키워야 되고 계속하여 키워서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역경이 놓여있다고 이 믿음의 분량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활활 타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에게가 이들 가운데 왔던 것처럼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소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지하며 주님 나라까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결단과 우리가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믿음의 분량이 식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설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시고 이 베세메스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품고 나아가 주님 나라에 힘차게 들어가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금도 충만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